이 시간 먼저 창립 28주년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 아름다워라, 아름다운 특성도 감사합니다. 왜 그 찬송을 특성으로 선택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사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실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접니다. 아침에 운무, 저녁에 저녁놀, 아름다운 새소리, 졸졸 흐르는 시냇물, 대자연 속에서 또 마음껏 돌아다니며 노래하는 새소리들, 이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접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 올린 그 특성이 저에게도 복 감미롭고 또 여러분들께서 아름답게 환영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목회를 접은 지 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끔씩 요청받는 설교가 퍽 부담스럽고요, 오늘같이 이렇게 제복을 입는 것이 아주 참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마다 저는 여전히 얼치기로 농사를 짓는 한 평범한 평신도로서 설교를 듣는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매주일 평신도로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정말로 오랜만에 아주 장엄하고 거룩한 우리 루터교 예배의식에 의하여서 진행된 이 예배를 들으니까 굉장히 감격적입니다. 제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춘천의 자그마한 교회는 이렇게 오늘 같은 예배의식의 전체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것저것 섞여서 드리기 때문에 조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거룩함과 장엄함이 오늘 와서 오늘 이 예배와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참 행복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제복을 입고 설교를 하는 아주 퍽 어색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저 오늘도 두서없이 전하는 이 말씀, 그저 얼치기 농사꾼이 전하는 이 말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아마 작은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과 이 본문에 속해 있는 요한복음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좀 알아야 할 것이 있죠. 우리 구약 성경에는요, 제가 일일이 헤아리지 않아서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수백 번 등장합니다. 그런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혹시 여호와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 신약 성경을 찾는다면 그분은 아마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될 거예요. 이와 같이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큰 시련을 겪어온 다음에, 그리고 신약 성경이 쓰여질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인 인간의 입술을 통하여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라고 하는 제3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절대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질 않았습니다. 혹시 구약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침묵을 하든지 하고 넘어가든지 아도나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넘어갔어요. 또 서기관들이 이것을 베꼈을 때도 새로운 붓으로 쓰든지 아주 붓을 깨끗하게 빨아 쓰든지,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 그 당시에는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분으로 고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 대신에 예수님을 큐리오스, 즉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대치를 시켰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시면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구약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 대신에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꿔 인용이 됐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으로 고백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요한복음은 첫 번째 1장에서 이미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태초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은 동일해요. 14절 말씀이에요. 18절에서는 이렇게 됐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1세기의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또 요한복음에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나타내죠. 이것은 혈육의 부자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존재의 동일성.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요,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쳤을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주는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얘기요. 아버지와 아들은 곧 동일하다.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런 전제 아래 우리는 요한복음을 사실 봐야 합니다. 오늘 17장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되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 이 말씀은 이 본문 앞부분에 있는 13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하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가 가까이 온 줄을 아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사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고 당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주시고 16장까지 긴 설교를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고별 설교라고 하는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특별한 단어예요. 이 호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것인데 일상의 때를 이야기하는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한 때, 하나님이 특별히 결정한 때. 요한복음에서는 그때는 예수님의 죽음의 때예요. 이제 죽음의 때를 얘기를 해요. 이 죽으실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런 기도로 시작을 하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근데 이렇게 17장은요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그래서 고별 기도라고도 불러요. 13장부터 16장까지는 고별 설교, 요 17장은 고별 기도. 근데 예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이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도크사조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영광 돌리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이 말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러러 찬양받게 하고 존경받게 하고 하나님임을 인정받게 하는 것, 그게 도크사조, 영화롭게 하다, 영광 돌리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단어는 절대로 사람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단어예요. 도크사조. 그래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챘다가 죽은 사람의 예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죠? 아주 달반가였던, 말 잘했던, 웅변가였던 헤롯이에요. 헤롯이 백성 앞에서 대단한 설교를 했을 때에 사람들이 야, 저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외치죠. 그때 이 헤롯은 우쭐거렸어요.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우쭐거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가 충이 먹어서, 즉 벌레에 먹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예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 1절에서 예수께서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고 억압하고 지배하는 권위적인 권세가 아니라 섬김의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한 자, 병든 자를 다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죄인들, 소외된 사람들을 품에 안고 당신네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 줬어요. 이로써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임을 나타냈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3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임을 알았어요. 영생을 얻는 길임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예. 공생의 내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 말씀을 가르치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능력으로 고쳐주고 사랑으로 품에 안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일, 이 일을 위하여서 그분은 모든 일을 바쳤어요. 그러므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생을 얻게 됐죠. 이게 복음서의 내용이요,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미 그렇게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던 모든 일을 다 이루셨던 예수님께서 1절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한, 이미 당신은 해오셨는데, 하라고 하신 일을 모든 것들을 다 하셨는데, 그래서 영화롭게 했는데 이제 또다시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그 기도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죠. 때가 이르렀을 때에, 당신이 죽으실 때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이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유월절 희생양과 같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동안 해오신 만민에게 영생을 주는 그 일을 이제 완성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며, 또한 사람들의 영생을 완성하기 위하여,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해야 할 마지막 일이에요.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에게 영생은 주어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 내내 해오셨던 그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생애 내내 당신에게 하라고 해서 이루셨던 그 하나님께 영광에 돌렸던 그 모든 일이 다 허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만인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피해서는 안 되는 그 죽어야 하는 일, 그것을 반드시 기어이
내가 이룰 수 있도록,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육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죽음은 피하고 싶은 일이라요. 제가 가끔씩 가다 이제 나이도 들고, 죄송합니다, 여기 어른들이 계시는데, 나에게 이제 당신 병들어서 때가 됐어 라고 진단이 나오면은 제가 집사람과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순간부터 나는 곡기를 끊고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조용히 어느 깊은 양구 그 산골짜기가 많아요. 거기 들어가서 조용히 있다가 하겠다. 사실 떠드는 소리죠. 한번 경험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만났을 때에, 그 전립선 암 딱 걸렸을 때에 살겠다고 버둥거렸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이나 공포였어요. 고백했잖아요. 부활의 신앙 다 헛고더라고요. 윤 목사, 너 부활의 신앙 웃기지 마라. 예수님도 하나님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 죽음의 때가 왔을 때 그분도 피하고 싶었어요. 그 사실이 1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만치 죽음의 때가 가까이 온 줄 아시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와 같은 기도는 예수님께서 순수한 한 사람으로서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슬픔과 두려움에 쌓인 인간적 고뇌에 대한 표현이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와 동일해요.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만인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기생제물로 당신을 좀 내놓을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던 것이죠. 그렇게 하여서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를 지세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외쳤던 가상 7언이라고 하는 7가지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이루었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고 숨을 거두세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는 그 일,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스스로 영광스럽게 되는 일, 그 일을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요, 이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다를까. 우리나라 성도들만큼 세상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아래층 화장실 가서 남자 화장실에서 딱 소변을 보는데 맨 앞에 딱 붙여 있는 글이 뭐냐면은 영어로 쓰여 있는 글인데, 루터 선생님의 글이에요. 기도 없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숨 쉬지 않고 살아가는 것보다 불가능하다. 네, 맞아요. 기도가 중요해요. 엄청나게 기도해요. 새벽 기도회도 하고, 저녁 기도하고, 수요 기도회도, 금요 기도회도 하고, 철야 기도회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얼마나 다를까? 혹시 우리의 기도는 오로지 내 자신의 유익과 영광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죽음에까지 내놓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완성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무엇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실천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어떤 영광을 받으셨으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했나요? 이 주님의 기도를 놓고 보니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할 뿐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찬받기 직전에 주기도문 하죠. 그 기도만큼 아름다운 기도는 없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 철저하고 올바르고 그 기도만 열심히 하시면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해요. 딴 기도 시작하면 다 내 새끼 위하고 내 앞날 위하고, 어쨌든 우리는 다시 한번 부끄럽고 죄송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 예수님의 기도와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해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당신을 믿어 영생을 얻은 제자들을 위하여, 오늘날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래요, 예수님은 돌아가세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보존되게 해달라고. 이것은요, 제자들이 그냥 생존하고 남아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존되되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예요. 조금 후면은 당신은 세상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지만, 이 남겨질 제자들, 이 제자들이 다른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존귀함으로 명예를 드러내는 제자들로 보존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날 주님의 제자들인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성도로 보존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의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답게 그 교회로 보존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교회예요. 주님의 제자라면은 스승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영생을 얻은 자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본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나의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시골 살다 보니까 사실 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 잘 몰라요. 사실 또 알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들려지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이거는 다 제껴두고 세상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기업체와 같은 이름으로 존재해요. 어느 목사님의 이름으로 존재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영리를 추구하는 종교기업처럼 되어버렸어요. 헌금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리고 예산보다 얼마나 많이 들어왔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목회는 안정적인 임금을 받는 세속적인 직업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은 은퇴를 하면서 하여간 배짱도 좋으시다고 생각해요. 그 엄청난 신매독을 요청하셨다라고 하는, 글쎄요, 결과는 내가 잘 몰라요. 이제는 성직이라고 하는 말이 부끄럽게 되어버렸어요. 성도는요, 사교단체의 회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어떤 정치인이, 어느 기업인이, 어느 연예인이, 그리고 그런 데 가서 또 그들과 어울리고 구역도 조직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나는 본문에 입각해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영광을 가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비웃음거리로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팔복교회는 어떤 이름으로 20년간이 보존되어 왔나요? 우리 김해철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팔복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뒀어요. 그 8가지 복은 정말로 아름답고 준엄하고 고고하고 그런 이름이에요. 과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되어 왔다고 자부할 수가 있는지요? 오늘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하나님과 당신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해요. 이것은 단순히 흩어지지 않고 한 공동체로 존속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듯, 하나님 안에 그 아들 예수님이 계시듯, 제자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그 제자들 안에 계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로 보존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쳐야겠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 창립기념주일 본문으로 주어진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창립기념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 보다 든든히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전 믿어요. 우리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영생을 허락받은 성도로서 언제나 늘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새롭게 결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펼치는 모든 사업도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이웃이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의 아름다운 더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이 찬양되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거예요. 제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너는 그래요. 고백합니다. 11년 동안 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이 거룩한 일들을 이루지 못한 것을 여러분 앞에 복죄송하고 회개하고 아쉬워하며 정말로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부디 우리 팔복교회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 더욱 보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주님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에 강림하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셔서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